5절입니다. 사사기 10장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읽으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준비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도 믿음의 문도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깊이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였고요, 야일은 7번째 사사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돌라, 야일.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소하지요.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한,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나. 사사의 12명 가운데 삼손이나 드보라나 지난주 묵상했던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돌라, 야일, 아주 낯선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사에 관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평생 한번 들어볼까 말까.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거의 설교 안 합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 절로 끝이 나기 때문에 거의 설교를 안 하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두 사람 속에, 특히 돌라라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오늘 지금 받으려고 하거든요. 한번 캐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저와 함께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앞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기 돌라라는 사람과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료들을 놓고 쭉 찾아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죠. 그 이름 뜻이 있더라고요. 뜻이, 돌라라는 사사는 뜻이 희한하게도 벌레, 곤충.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사람이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신중하게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좋은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벌레라 곤충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 같다,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름이 굉장히 아주 좀 흉측한 그런 이름을 지녔어요. 반면에 야일이라는 사사는 아주 이름이 좋죠. 빛을 비추어라. 아주 뭐 이름을 지으면 이렇게 지어야 되거든요. 또 두 번째, 출신은 돌라라는 사사는 이사갈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쪼개요. 지파별로 다 지역이 있어요. 거기 지파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다른 데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도 안 되고 대대로 그 지파에서 살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돌라라는 사사는 이사갈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 떠돌이구나, 떠돌이. 대대로 한 곳에 잘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떠돌이, 그게 돌라였어요. 그러나 야일이라는 사람은 안 그래요. 야일이라는 이 사사는 길르앗이라는 곳에 터줏대감이에요. 그곳에서 오래 살아요. 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큰 재산과 성들을 갖고 있는 성주처럼 그렇게 야일은 살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으로 보면 돌라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산간 지방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간 지방에 살았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땅을 개간하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간 것을 말해요. 그러나 야일은 안 그래요. 야일은 도시에서 살았어요.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살펴보면 돌라는 가족이 없어요. 아내가 누군지 몇 명의 자녀를 뒀는지 몰라요. 가족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일이라는 사사를, 7번째 사사를 보면 이 사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30명. 여러분, 예전에 아들이 많다, 부의 상징이에요. 가축이 많다,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자녀들마다 나귀를 다 줬다는 거예요. 나귀.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나귀가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예요. 나귀, 예전에 옛날 고문서 같은 데 보면은 이 낙타나 나귀 같은 거는 사막의 배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배, 사막을 지나다니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싣고 사람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나귀고 낙타였기 때문에 나귀가 많고 낙타가 많다 그러면 부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 30명이 있는데 다 나귀를 나눠줬어요. 더 놀라운 것은 30명의 아들에게 성 하나씩 다 떼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야일은 엄청나게 큰 부자였고 반면에 돌라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산간 지역에서 땅 갈고 개간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편반치 않았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뜻도, 이름 뜻도 곤충 벌레. 그래서 한마디로 이 돌라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제가 저 밑에 흙수저라고 써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흙수저예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야일은 안 그래요. 야일 7번째 사사는 굉장히 부자예요. 금수저예요. 물려받은 게 많고 물려줄 게 많고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아요. 이 둘이 완전히 대조가 돼요. 오늘 저는 6번째 사사 이 돌라에 우리 여러분과 저의 눈을 집중해서 한번 보자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이 써보세요. 이 설교요약에 주보 중간에 보시면 사사 돌라를 이제 5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써보세요. 무명하다는 거예요. 무명,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이었다. 무명합니다. 무명의 사람, 무명했다. 2번째 써보십시오. 가난했다. 가난합니다. 돌라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명한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3번째 또 써보십시오. 나그네였습니다. 혹은 떠돌이입니다. 나그네, 정착을 못하는 사람이죠. 4번째, 비천한 자였습니다. 돌라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무명했다, 가난했다, 나그네였다, 비천한 자였다. 마지막입니다. 흙수저였다는 것이죠. 그게 6번째 사사 돌라입니다. 자, 이제 다 쓰셨으면 앞을 저를 잘 보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돌라라는 정말 생소한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 속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은 흙수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꿋꿋하게 그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꿋꿋하게 그 일을 해내요. 돌라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드온처럼 함께할 300명의 용사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동역자가 없어요. 늘 혼자였고 외로웠습니다. 늘 가난하고 쓰리고 아팠어요. 그의 앞엔 늘 비바람이 불었고 산간지방을 개간하며 늘 눈보라를 마주해야 했어요. 그에게는 삼갈처럼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를 소모는 막대기도 없었어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삼손에게 있는 힘도 그에게는 없어요. 야일에게 있었던 그 부요도 없어요. 기드온에게 있었던 양털 표징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야일에게는 저렇게 많은 재산을 쏟아부어 주면서 왜 내게는 이리도 가난하고 내 자녀들에게는, 나에게는 거할 성도 하나 없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까? 이렇게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래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돌라는 있는 곳에서 꿋꿋하게 묵묵히 믿음의 잎을 틔우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차분히 23년 동안 사사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돌라는 꿋꿋하게 묵묵히 믿음의 잎을 틔우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차분히 23년 동안 사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꿋꿋했다는 것이. 묵중하고 한결같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사 돌라라는 이 무명의 이 사사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 속에 숨겨놓은 메시지는 그것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흙수저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꿋꿋이 묵묵하게 묵중하게 그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흙수저와 같이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고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비바람이 불고 적박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돌라처럼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잘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기도원도 귀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이 흙수저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 소리 아니하고 꿋꿋하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돌라의 모습은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너무나 귀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예배에 자리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돌라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그 사람처럼 꿋꿋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꿋꿋하게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실 때 상처된 마음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전에 찾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나갈 때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꿋꿋하게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한번 손을 꼭 잡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꿋꿋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한번 내보세요. 꿋꿋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펴주시고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시니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돌라와 야일
이게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 준비가 어려웠어요. 그냥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계속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닮은 노래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닮은 노래가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화면을 띄워줘 주시면 얼마 전 이 곡을 작사한 김민기 분이 타계했죠. 양희은 씨가 불렀던 상록수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돌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솔없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꼭 돌랍니다. 물려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흙수저의 삶을 살아가고 늘 비바람이 불고 거친 들판에 서 있지만 꿋꿋하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돌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도 비바람이 불고 거칠은 들판에 서 있을 때가 많고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라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잘 쓰셔야 합니다. 꿋꿋하게 내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에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잘 서서 상록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자, 한번 써보십시오. 거기에 돌라는 마치 상록수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돌라는 한 그루의 상록수가 된 것이죠. 상록수 같은 사람, 그게 돌라였던 것이죠. 자, 이제 결론에 한번 다다라 보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 이 두 구절밖에 나와 있는 이 돌라, 23년간 사사로 지내면서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다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상록수처럼 꿋꿋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말이죠. 무엇이, 그 원인이 뭘까? 이 돌라의 꿋꿋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일 겁니까? 유전적인 것입니까? 기질입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입니까? 돈 주고 산 것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꿋꿋함은 어디서 왔는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1절 중반절입니다. 여러분 1절 중반절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렇게 돼 있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라가 23년 동안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딱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그 안에 있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 돌라에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열등감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수많은 어려운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이 돌라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매일같이 체험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럴 때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야,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구원의 증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도 흙수저라서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열등감으로부터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깊은 교제가 이 돌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게 하고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만들어가는 기본, 그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돌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꿋꿋한 한 그루의 상록수와 같은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가 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뜨거운 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찬송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어질 때 그때 하나님 뭘 주시냐면 꿋꿋하게 해줘. 꿋꿋하면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물려받은 게 없으면 어때요? 흙수저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자신을 허무감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다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쁜 거지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꿋꿋하게 상록수처럼 세워주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잎을 청청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가지를 뻗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흙수저면 어떻습니까? 빚이 좀 많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서 늘 교제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당당하게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뜨거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꿋꿋하게 건강하게 반듯하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위축되고 두려움이 이 안에 있는 분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여러분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꿋꿋하게 담대하게 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돌납니다. 그게 돌나. 두 줄에 딱 끝났지만 뜯어보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당당하고 꿋꿋하게 한 고리의 상록수 나무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북쪽에 가면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주루라는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걸 좀 꼭 좀 보세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주루라는 큰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에 신기하게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가 20만 그루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 사막에서 자라난 야자나무 열매가 맛있고 아주 고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긴 거예요. 노랗게 익더라고요. 근데 20만 그루가 거기 재배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요, 일일이 사람이 다 가서 땁니다. 신기하죠. 20만 그루를 사람이 다 올라가서 이렇게 한 뭉텅이씩 따더라고요. 이렇게 배에서 내리고 그리고 내리면 다 대추처럼 생긴 걸 다 이렇게 훑어서 다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저 20만 그루의 야자나무가 토주로라는 사막에 심겨져 있는데 저기 20만 그루 가운데 순나무가 딱 한 그루가 있어요. 순나무, 수컷 나무가 딱 한 그루가 있어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 나무가 거기 한 그루 있는데 나무들을 저렇게 심어놓은 20만 그루는 다 암나무들이에요. 암컷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암나무들에서 저렇게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무를 심어놓고 암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어느 정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순나무의 가지를 자르더라고요. 가지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묶음을 만들어놔요. 그 묶음을 그 암나무에다가 가지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묶어 놓더라고요. 묶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수정이 되면서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20만 그루가 다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딱 한 그루예요. 순나무는 한 그루예요. 근데 그 가지를 잘라서 묶어 놓으면 그러면 희한하게 수정이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깊이 연합돼서 이렇게 묶어지잖아요. 내가 말씀과 묶어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묶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깊이 내가 하나님과 묶여질 때, 묵상으로 기도로 깊이 돌라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묶여져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고 그 사람이 꿋꿋하게 가지를 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도 저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저게 맛있게 잘 맺혀지는지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분명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잘 붙들고 연합돼서 한 마음이 돼서 결속이 돼서 믿음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꿋꿋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그루의 상록수 나무처럼 저 사막에, 토조로 사막에 저 열매를 맺어가는 야자나무 한 그루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파리를 내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꿋꿋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돌라가 그랬던 것이 하나님과 깊이 뜨겁게 연합하여 교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잎이 쇠하지 않는, 잎이 변하지 않는 푸른 청청한 상록수 잎사귀가 되도록 꿋꿋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듯이 또 한 주간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 돌라,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그를 꿋꿋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한 그루의 상록수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듯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도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그루의 상록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